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당신의 메시아적인 권능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긍정적으로든 아니면 부정적으로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애워싸는 무리들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병 고쳐주시고 다른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셔야 맞는 건데 아니에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셔요. 마치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해서 모여진 그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인 관심 때문에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그들의 지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단지 그냥 치유의 능력이 있는 선생님 혹은 마술사 이런 것 같이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인기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의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는 있죠. 또 누군가의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의 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엇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즉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오히려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내 지식과 경험 또는 내 삶의 환경으로 내가 으쓱해질 때가 있어요.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경이로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이, 그 힘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능력이고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행하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인간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능력이 있는 치유자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무리들을 피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런데 그 가시는 그 길을 그의 제자들과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제자들을,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관객과 성도를 분리하셔요. 아무리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어요. 그들 중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니라 단순하게 치유의 능력에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염소와 양을 가르치듯이 관객과 성도를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관객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지금 18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매우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대한 서로 다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서로 다른 또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향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줘요. 자, 보시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 말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정죄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19절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19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19절 보면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요.
이 선생님이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사를, 스승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말 그대로 선생이에요. 어떤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주님 혹은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도 율법을 알아요. 구약의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랍비 이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따르겠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의 교훈 혹은 예수님의 얼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배우겠다,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그게 아닌 거죠. 나는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날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이상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성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아요. 아니,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의 머리털도 그림자도 보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똑같이 교회 다녔고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선생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만, 단지 일주일에 설교 몇 편 들으면 인생의 좋은 강의 들은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권자, 나의 주인이십니까? 얼마 전에도 한 분께 제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께는 제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전한 복음이 좋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되 삶의 유익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의 서기관은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서기관이라는 그 공동체의 위협과 삶의 불안함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제자가 되기를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지 못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권면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당시의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 계층에 속한 엘리트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유대적 전통을 가르치고 존경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어느 날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나죠. 우리 교회에 큰 힘과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니까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세요. 현실, 어떤 현실이요?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현실을 가르쳐 주셔요. 그 현실이 뭐예요? 2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흔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여우도 새도 가지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보금자리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보금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이 뭡니까? 삶의 쉼, 평안함, 안식, 위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고난과 외로움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쉼이나 평안이나 안식이나 위로, 네, 보금자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땅의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쉼, 평안, 안식,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한 스승으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시험의 거리가 되고 고난이 돼요. 괴로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익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내게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다른 군중들 가운데 누군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를 건데, 당신의 제자가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앞에 서기관과는 반대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서기관의 지위 그런 거 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일단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화가 아무리 다르고 시대적인 배경도 또 지금 성경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그 제자를 우리는 효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장사 지낸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와 같은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에요. 어쩌면 위독하여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돌아가신 상태는 아니에요.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결국 이 제자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장사를 지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몰라요. 왜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요. 오늘날 우리 상황을 적용시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와, 그 정말 좋은 말씀이네.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내가 그네 언젠가는 예수를 믿긴 할 건데 지금은 좀 바빠. 나중에 내 할 일 다 끝나면 은퇴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의 주장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인간적인 행함이 먼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먼저냐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장사하고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 라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돼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기 이전에 죽게 된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의 영혼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갔다가 가는 길에 혹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제자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지 몰라. 지금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 아니면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중요한 거 많아요. 물질도 중요하죠. 명예도요, 권력도요, 중요한 거 투성이지요. 인간적인 관계도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 일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얻지 못한다면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무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그래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을 그 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감사함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빠서 좀 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제자된 삶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서기관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가면서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제자된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제자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유익과 만족을 희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그 제자와 같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힘듦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기꺼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